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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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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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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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왔사도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은 힘이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 날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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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 하던 것을 마무리하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은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넣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11번째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 주어지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헌금에 관련된 말씀 구절로 잘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헌금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헌금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이 되면 그동안 다녔던 지역을 방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건강한지를 체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 교회를 향한 재정을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 내야 된다, 강제로 이렇게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들려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고초를 당할 것이다, 성령께서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헌금했던 이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또 드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한번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 여러분 많은 또 직업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고 또 상당한 지식인들 또 권력층들도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 예수님 죽은 사후 이후에도 그런 회당장들도 돌아오는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자체의 많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또 재정적인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가난한 자, 또 죄인들,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진짜 무슨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가난하고 힘없고 그냥 이런 서민층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모였고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진짜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조차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금방 이야기한 대로 많은 지식인층, 많은 어떤 직업군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성령 이후 성령께서 오신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5,000명이 또 5,000명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한 2만 명 또 나중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7,000명 그리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만 해도 10만 명이 최소 넘는 인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0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10만 명 모두가 뭐 100억씩 버는 갑부였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로마도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반적인 것겠지만 그럼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종교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고 분봉왕을 세울 정도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다스리기가 너무 쉽지 않아 투자는 하지 않고요. 또 이 왕들이 이제 이 로마의 왕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지었을 뿐 로마가 지원하고 투자해서 도시를 만들거나 건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 세금을 이제 빼내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놔뒀을 뿐이지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지역만큼 투자가 일어난다든지 무역이 활발해지는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았을 거기 때문에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먹고 살기는 힘들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근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는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이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따지면 여러분 금방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 편지를 보내기 전 훨씬 전입니다. 이 전에도 이미 많은 제자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근이 오랫동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금방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1장 말씀,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제자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편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리더십들을 말합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헬라파 그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 이 두 과부들의 국률 사역 이렇게 먹고 하는 이 문제를 지원해주는 이 과부들에게 국률 사역이 있는 이 문제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물론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 이방인 과부들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유대인 이제 과부들 이 히브리파 과부들 이게 뭐 자기들 어떤 동족이니까 더 가까이 뭘 먹을 걸 뭐 세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명은 안 주고 한 명은 그냥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주고 두 개는 뭐 이렇게 준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편애가 아닌 편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고 행여나 물론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개종돼서 예수를 믿었던 이 헬라파 이 과부들도 재정적으로 힘들기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몹시 굶으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마음을 좀 더 썼던 문제가 아마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재정적인 힘듦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헌금을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위쪽 발칸반도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도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 근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서 세웠던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자진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8장 말씀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방 교회라고 넉넉했을까요? 이방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재정이 많고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어서 여러분 재정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방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매한가지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런 미국이나 많은 문화와 어떤 경제가 발전한 나라도 있겠지만 중동의 어느 나라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수많은 중동의 땅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1달러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나라들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특별히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실은 넉넉하다 하더라도 자기 교회의 재정, 자녀들의 교육, 교회 성장, 또 이렇게 렌트비, 목회자 사례비, 또 미래를 위해서 또 구축해야 되는 건축을 위해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재정도 있고 행여나 필요하면 교회 내 성도들을 돌보기에도 재정이 빠듯한데 어떤 지역의 다른 교회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2절, 3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들려주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 닿는 대로 아니 힘 닿는 것을 넘어 이 힘에 부딪히도록 그렇게 헌금을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그적도 하지 않아도 돼 이야기를 바울이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 교회가 이 복음의 태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고 복음의 준처기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들이 힘들어지면 이 복음의 사역은 더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참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인내하고 견뎌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했다는 것.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물론 시대의 어떤 이 상황은 좀 틀립니다. 지금은 약간 AD 한 50년, 60년 사이이고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는 AD 7, 80년도 이런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떤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의 이야기는 한 50년, 60년경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는 AD 67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이런 이방교회에 이렇게 숨어 들어온, 피해서 들어온 너무나 힘들고 핍박 속에 도망온 그런 이 교인들도 챙기고 돌봐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이 이방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있어도 그런 어떤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빠듯한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금을 하겠다. 아니, 이것을 말리지 말라.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고 이미 헌금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내 거 취하고, 나 이거 뭐 미래에 뭐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뭐, 헌금, 이렇게 저축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린 자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재정을 어느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곳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굶어도, 내가 정말 이 고통을 조금 더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란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 리더십들 통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이렇게 또 잘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것은 흘려보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부유를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재정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흘려보내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재정을 작정했는데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100억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100억이면 나는 1억도 없는데 여유가 있겠지. 뭐 떵떵거리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 나름대로 다음에 투자해야 될 사업, 다음에 써야 될 재정, 또 흘려보낼 여러 것 때문에 여유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헌금 교회 와서 지갑을 열어서 아니면 주머니를 이렇게 찾다가 그냥 집히는 대로, 집히는 게 뭐 100달러이면 뭐 그렇게 내야겠지만 보통 그렇게는 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작정하는 거예요. 11조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헌금도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주일 헌금 작정을 뭐 최소 뭐 한 끼 정도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으면 주일 헌금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 작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흘려보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재정 사용의 원칙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이 약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어서 너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이 일을 진행하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1년이 되었고 11절 말씀에 아직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그 상황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채워줌으로 그들이 넉넉해진다면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나를 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가난케 하시고 자기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부유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흘려보내는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윳돈이 생겨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 예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어느 한 지체가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금도 작정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상황이 열리면 해외 아우리치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조금씩 재정을 모아놓았던 이 재정을 저에게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 이걸 필요한 선교지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액수의 재정이었죠. 곰곰이 많이 생각했고 한 3차례, 4차례 거의 한 달 정도 그 재정을 후원한 이 가정에 제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쓰면 좋겠는지 여러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상황들 이분은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다 여러 가지를 나누다가 결국 분산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또 집중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한 선교사님 통해서 재정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떠날 수밖에 없는 선교지에는 이 아버지 선교사님 지금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거의 한 80세 정도 되시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연세가 많으셨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한 2년 전, 3년 전에 또 그곳에서 있다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선교사님만 남겨두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부부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자가 최근에도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해도 연장이 잘 되지 않아서 최근에 들려온 소식 목사님 120일짜리 비자를 받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다고 한국으로 안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곧 120일이 지나는 상황이 지금 곧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개척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려와서 그곳에 재정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선교사님께 보내드린 후에 선교사님 너무 펑펑 울었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 있었고 전에도 한번 교회에서 제가 예배 때 몇 번 소개했던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의 무슨 선교단체와 뭐 긴밀히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진 않고 조그만 교회에서 재정 후원도 뭐 잘 안 되는 교회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홀로 지금 한 20년 이상을 그 선교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한번 아우리시를 가져있는데 지체들이 너무 겁나요. 그곳은 이제 이 정부군하고 또 그쪽하고 이렇게 많이 싸우고 테러가 많이 또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보내드렸고 그 선교사님이 보내었던 사진은요. 진짜 완전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그 지역에 쌀을 들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아직 뭐 주사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또 같이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 그 현지인들 데리고 가서 쌀을 나눠주고 이랬던 장면들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저도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드린 그 형제 또 그 가정 통해서 이 선교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그냥 내가 있는 재정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이 또 그 지원을 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쏟아붓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우리가 13절 14절 말씀 또 9절 말씀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면 나는 그럼 제로가 되면 나는 가난해진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것이 공평하게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흘려보낸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빚진 자가 돼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8장 15절 말씀 또 9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적게 거둔 것 같아도 내가 누군가를 보내어줘서 내가 적어진 것 같아도 절대 적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두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소를 드리는 자, 염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양으로 드릴 수 있는 자 없어서 산 비둘기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또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이 심한 가난한 자는 곡식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재정의 이 경도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황소가 지금 1,000만 원 합니다. 여러분 양이 3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이렇게 낼 정도로 정말 부유층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한 자들 낼 것이 없어서 곡식으로만 낼 수밖에 없었던 극심한 가난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이런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 두시고 그냥 어떤 면에 방치해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오블리스 노블리주라고 하는 흘려보내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 흘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또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옛날 성경은 즐겨내는 자, 우리말 성경은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쏟아부음이 낭비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에는 이 구절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재정에 액수가 많아서 많이 사랑했다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 어떤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용서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정말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핑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즐겨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사람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생존이 내가 흘려보내고 나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먹을 양식을 허락할 뿐 아니라 여러분 씨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씨를 적어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씨는요 그 안에 담겨있는 거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아요. 씨 여러분 우럴서 씨 한번 사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가 맺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10불, 100불, 1000불, 이렇게 만불, 10만불, 100만불, 내가 어느 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단지 내가 있는 한계 내에서 버겁지만, 정말 억지로가 아닌,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놓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100불 정도를 내가 흘려보냈다면, 씨를 주셔서 1000불, 만불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빚졌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가난할까? 왜 없을까? 왜 힘들까? 행여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빚진 존재가 되지 않아서 나한테 더 주실 게 없는 거예요. 너 있으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내가 이렇게 치워줄 필요 있어?
여러분 지금은 오늘은 헌금 때문에 제가 재정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어떤 영성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정말 투자할 때, 우리의 영혼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영혼을 가르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진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수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공평하게 반드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는 한 주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어떻게 흘려보낼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흘려보냄에 있길 원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빚진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유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가 누려가는 귀한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를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며 내어놓을 곳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인색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갈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씨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맛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